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며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매를 번다는 말을 아시지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될 것을, 잘못했어도 잘못한 행동을 그치면 될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매를 일부러 버는 것처럼 말이죠. 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식이에요. 어찌 보면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과 같아요. 어쩜 이렇게 미련할까, 어리석을까, 참 매를 버는 것처럼 보여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곤경에 처하게 만드시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일으키셔서 자기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괴롭히세요. 침략하게 하세요. 그럼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평안해지면 우상 숭배를 또 반복을 해요. 이걸 언제까지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가 하면 나라 전체가 다 망할 때까지.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예요. 한두 번도 아닌데 왜 이걸 못 깨달을까? 근데 남왕국, 북왕국 양쪽이 다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특별한 나쁜 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걸까요? 그들의 영혼은 다른 민족하고 달리 부패 인자가 좀 더 강도가 높아서 그럴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인생들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등장할 뿐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을 하시죠. 자꾸 어리기도 하시고 경고도 주시고, 그래도 여러 번 말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징계의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못 알아먹어요.
조금 나아지면 다시 불순종하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언제까지 이걸 계속하는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때까지 참 미련한 짐승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순종해서 쓴 맛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회가 되겠죠. 근데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면 지금 한참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해요. 우상숭배, 불순종, 불순종, 우상숭배. 어찌 보면 이 죄라는 게 말이에요, 꼭 중독과 같지 않은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게 해롭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 몸에 해롭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주변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나도 너도 모두가 함께 멸망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 보면 끊지를 못하잖아요. 약물을 잠시 끊으면 소위 금단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죄가 꼭 이것과 같지 않나? 죄 중독증, 죄를 끊으면 일종의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무언가를, 우상을 섬기든지, 아무것도 안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의 욕망을 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대단한 어떤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말짱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죄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버리고, 자, 이런 거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따라 살 것이냐, 이건 단순히 어떤 이성, 어떤 합리성, 이것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는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 왕조가 쭉 계속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4대까지 왕조가 계속될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 예후를 통해서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조, 그 부인 이세벨 가족을 온통 몰살을 시키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가? 그야말로 씨를 남기지 않고 아합의 왕가를 다 몰살을 시키셨어요.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결국 이 모든 기회를 다 아합은 놓쳐버립니다. 아합 왕조가 다 몰락해요. 예후에 의해서. 손수 그 일을 감행했던 사람 아주 잔인하게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다 죽였지요. 그 손주들 70명까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오시는가, 그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후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맨 북쪽인 단, 맨 남쪽인 베델,
여기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소위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미스테리.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했잖아요. 그 결과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약속 따라서 자기가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가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는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인데 자기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겨요. 참 미스테리. 이런 질문이 생겨요. 신앙하고 관련해서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이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여호아하스인데요. 여호아하스. 여기 13장 2절을 보면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인 하사엘과 벤하닷을 통해서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학대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노예처럼 학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아하스 왕이 4절을 보면 여호와께 간구했대요.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대요. 그런데 그들이 이뻐서 건져주신 게 아니고 23절 보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오래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애당초의 약속, 그것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아마 하나님이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건져주셨대요. 근데 역시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우상 숭배에서 떠나질 않아요. 다시 돌아와요.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로. 그래서 여기 13장 6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대요. 무엇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는지도 경험을 했고, 누가 이 곤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도 이미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었대요. 그 예후 왕조의 3대 왕이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두 사람이 나와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요아스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고요, 여기 나오는 요아스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름이 같을 뿐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이 3대 왕인데요, 예후 왕조에 이 요아스가 16년 동안 통치를 했답니다. 근데 여기 25절을 보면 아버지인 여호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해서 다 뺏겨버린 성읍을 다시 뺏었대요. 그 성읍들을 다시 회복을 했대요. 근데 역시 결론은 뭐냐?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섬기는 그 죄에선 여전히 떠나지를 않았대요. 자, 여러분, 이 예후 왕조의 출발을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죄의 중독성, 죄의 무슨 유전 인자가 계속 대대로 물려지는 것처럼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런 생각, 이런 공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없는 하나님 배반,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 그런 인간을,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이 패턴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의 구도입니다. 긍휼과 사랑을 입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배반이 큰 그림의 한쪽이 있고, 그리고 맞은편 그 그림에는 그 사랑을 힘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끝없이 배반하는 인간, 끝없이 용서하는 하나님, 이게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성경의 전체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요구를 하시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창기였던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림 아니겠습니까? 끝없이 우상에게 눈길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으면서도 틈만 나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우상에게 뺏겨버리고 세상 우상에게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고 흩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고멜로 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분명한 영적 공식 하나가 나와요. 1번, 사람은 형편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신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면, 고통에서 벗어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공식 같아요. 영적 원리 같아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람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께 등 돌린다. 세상 우상에게 눈길을 준다. 간음의 짓을 다시 시작한다. 멸망할 때까지. 영적 공식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람은 말로 해선 알아먹지 못한다. 참 민망한 결론이지만 성경을 보면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존재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적어도 믿음하고 관련해서는 이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람은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알아먹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 잘못을 지적을 했지요. 그 자리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인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지난번에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약속을 상기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역시 또 얼마 못 가서 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각서까지 있었는데 참 난감해요. 내가 잘못한 것 없다고 잡아떼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다 시인하고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러면서 고쳐지진 않아요. 조금 지나면 여전히 같은 잘못을 반복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결국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말로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말로 시인은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는 않은 거죠. 진심으로 회개한 건 아니에요. 곤란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고통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고통만 모면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아주 빠른 속도로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우상숭배도 미스테리인데 그런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도 어리석을 정도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세요. 수없이 배반하는 인간을 수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려고 애를 쓰세요. 심지어는 다 죽어가고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천지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종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엘리사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가 다 죽게 됐대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에후 왕조의 3대 왕 요아스 왕이 찾아왔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14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죽어간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이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각한 존경의 표현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신앙을 본받지는 않아요. 그렇게 숱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했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진 않아요. 여전히 우상숭배 떠날 마음이 없는 요아스 왕.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종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품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아스 왕에게 갑자기 그런 거예요. 침상에 이 사람 누워있는데 왕이 이제 문병차 갔는데 마지막인 줄 알고 왕이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십시오. 그걸 가져오니까 활을 잡으라는 거예요, 왕에게. 그리고는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얹었대요. 그리고는 동쪽 창을 열라고 그랬어요.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동쪽 창을 열면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아람의 하사엘 왕과 싸울 장소가 바로 그 동쪽입니다. 아람의 패배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아벡에서 아람 사람 전체를 멸절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으소서,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뭐 영문을 몰랐겠죠. 다 죽어가는 이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화살을 잡고 땅을 3번을 쳤대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엘리사가 화를 벌컥 냈대요. 만일 왕께서 3번에 그치지 않고 5번 쳤더라면 완전히 아람 사람을 멸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고 마지못해 화살로 땅을 3번 두들긴 겁니다. 간절한 마음은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는 않는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여기 25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딱 3번만 승리를 했대요. 아람에게. 엘리사의 예언처럼 그대로 된 거지요. 자,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매우 참 신비스럽고 아주 흥미로운 이런 장면들 아니겠어요? 근데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이스라엘, 오늘날의 교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도울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종, 믿을 만한 유일한 종 엘리사를 통해서까지도 이 메시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분명하게 조금만 하나님을 향한 성의가 있었더라면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특별한 공동체에 언제나 사랑할 준비, 언제나 애정을 쏟아부을 준비, 언제나 도와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하나님에게 조금만 성의를 보였더라면, 그것도 보이지를 못하는 요아스 왕과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 보면 그래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를 못하세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특별한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짝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아. 영원한 짝사랑. 그 뒤에 20절, 21절 보면 또 역시 그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엔 아람이 아니고 모압이 쳐들어왔대요. 모압의 도적제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압 도적제가 쳐들어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다가 시신을 들쳐매고 가는데 도적대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당황을 했어요. 마침 부근에 엘리사의 무덤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은 돌 무덤이잖아요. 엘리사 무덤 안에다가 시신을 밀어 넣고 그리고 도망을 쳤대요. 급하니까. 근데 시체가, 이제 엘리사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뼈밖에 안 남았지 않겠습니까? 뼈만 남았어요. 근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여러분, 엘리사가 생전에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달리다 보면 소녀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살려내요. 다 살려내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체 같은 하나님의 백성, 시체 같은 하나님의 교회도 살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19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다 어렵지만 교회는 특별히 더 어려울 것이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아주 어두운 전망들을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두운 전망에만 사로잡힐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짝사랑, 완전히 시체가 다 되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미 죽어버린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걸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런 교회 모습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거니실 수 있다. 아멘. 백신이 소망이 아니고, 어떤 정치인이, 어떤 유명 인사가 소망이 아니고요, 그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시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구촌을 찾아와서 온 세상을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만이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시고 곤경에 처해 있는 자기 백성을 도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우리 하나님, 도울 충분한 능력을 지금도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